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는데 46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어서 그런 거고요. 지난 한 주간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에서 힘든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내 삶 속에서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지난 일주일 전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각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시간도 과거가 되어버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니며 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있다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며 현실 속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죠. 그것처럼 목표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현실 속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손치더라도 세상으로 빠져가게 되고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목표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목표를 둘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물질을 소유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물질에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썩어서 없어질 세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셋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찍 죽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피해서 다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세상의 일들을 해야 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시간에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읽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세상의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을 구분하여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와서 보라에 대하여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인데요. 또다시 다음 날 요한과 그의 제자 두 명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앞으로. 네.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우선시되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그분이시라.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시는 것을 보았노라.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성령을 네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확증이란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확증을 했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로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자였으며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증명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겁으로 엘리야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은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 그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36절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죠?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자 요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로 인하여 침례자 요한 자신의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시발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친형제가 안드레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전도고 구령입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구령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자신들의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자신들의 교회로 인도하게 하며 또 11조나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서슴지 않는 설교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죠. 이것은 11조나 각종 헌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헌금하는 것이지 남의 말을 듣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비방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돈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 세상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0명 중에서 9이 거부하더라도 하나의 혼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하보다 한 명의 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말에 응답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후손들의 이익과 물질을 위하여 또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들은 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 선포와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믿고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바른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제독공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교회에 주일 주보나 나눠주고 있지, 또는 물티슈나 아니면 이런 것들만 나눠주고 있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그의 제자 2명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거부할지라도 한 명의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와서 보라에 대하여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어 따라오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그것은 말하자면 스승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 십시경이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 궁금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날의 낮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로마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간대는 우리의 시간대로 본다면 아침 6시
그러니까 오전 6시를 하루의 시작인 0시로 하여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12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두워지더라도 햇빛 전구나 아니면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비춰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두워지면 물론 날씨는 선선해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시간대는 우리 지금 시간대로 아침 6시가 0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0시가 몇 시입니까? 저녁 12시가 0시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 12시 되면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시간대는 아침 6시가 0시였다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서 말하는 제10시경이었다는 말은 해지기 2시간 전인 오후 10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로 얘기하면 오후 4시가 되는 거죠. 오후 6시가 해지기 시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밤이 가까웠으므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가까워졌으므로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그 시각들을 비교해서 시각이 그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정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거기 15장 25절에는 그리하여 제3시가 되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자, 제3시라는 거는 아까 0시가 오전 6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3시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같은 15장입니다. 33절 한 장 넘기셔서 33절에는 이윽고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전체 지역을 제9시까지 덮었더라. 이거는 이제 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여서 전체 지역에 어둠을 내리신 거죠. 그 제6시는 12시죠. 12시. 그리고 제9시까지.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3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42절과 43절에는 그리고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이제 저녁이 되자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간곡히 요청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42절의 끝부분에 이제 저녁이 되자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돌무덤에 원래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4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 오후 3시에 죽으셨으므로 저녁이 되기까지는 딱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남지 않은 시간에서 우리가 3시간이라면 충분히 남지 않나는데 십자가에 달린 분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도 일이고 그리고 그 시신을 사람이 혼자서 들고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마차든지 어디 태워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해가 딱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횃불 들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죠. 따라서 저녁이 되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예수님을 돌무덤 안에 안치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제10시경이었기 때문이라의 의미는 해가 질 때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밤에도 불빛이 휘황찬란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는 밤이 되면 암흑과도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어떤 일도 하기 쉽지 않은 시대라.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손님을 내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흠집 잡힐 부분 없는가 해서 그렇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 수 있도록 교회로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거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바른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는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교회이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하셔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와서 보라라고 우리 교회에 초청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와서 보라에 대하여 세 번째, 확신에 찬 믿음으로 먼저 가족을 구원한 안드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이 언급한 것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명 중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더라. 그는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이 돌이라는 의미는 깨질지언정 굽히지는 않는 그런 성격을 얘기하죠. 베드로의 성격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낸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자기의 친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맡겨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맡겨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은 모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한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거부했죠. 그죠? 그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낸 후 안드레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안드레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는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내 친한 사람들에 먼저 밝혀주죠. 그죠? 내 가족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팔은 안으로 제 팔이 바깥으로 굽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됐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찾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드레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친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친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한 친형제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며 예수님께 쓰임받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구원받게 하도록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와서 보라에 대하여 네 번째, 친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빌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출발하시려다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었더라.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소개로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빌립을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제자를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에 대한 소개의 말에 대하여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직접 볼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을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들어보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였고, 이 말은 이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면 누구에게나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우리가 봤던 본문의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이스라엘인을 보라. 그의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하시니라. 47절에서 기만은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속이는 것이 전혀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유유상종이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하죠. 그죠? 나와 성격이 같지 않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나와 믿음이 같이 한 사람 같이 할 수 있지, 믿음이 다른 사람은 나랑 같이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빌립 또한 나다나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다나엘이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없는, 결국 사기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빌립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빌립 또한 나다나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에 남을 속이거나 하는 기만이 없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마음에 속이려는 생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이며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마음이 선한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선한 자는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관상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드레와 빌립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자신들만 소유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를 제자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갈급한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교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은 나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드림과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석은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보통 이 바둑두기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혹시 바둑두기를 아십니까? 바둑은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빈 공간에 집을 지으려면 포석을 잘 짜야 한다고 하죠. 근데 포석을 잘 짜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도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공부해서 남 주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남 안 준다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지식은 자신을 위한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의 진리의 지식은 남을 구원하기 위한 지식으로 쓰여질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과 성경 공부는 나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형제자매와 단 1분만이라도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은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인 제목인 와서 보라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친구인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죠. 와서 보라라는 그 진리가 있는 곳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말. 여기에 진리가 있다. 와서 보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 그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바른 말씀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받는 자에게 교회로 와서 보라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